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교회 창립 27주년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제가 목이 메이네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지금까지 섬기셨던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장로님, 귀한 분들, 뿐만 아니라 영적 장교였던 장교이신 우리 현보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원하기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 더 존경 공동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뛰어넘고 또 뉴질랜드, 또 세계를 향한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자동차에 앉자마자 여보 키 어디 있지? 아내가 조금 전에 줬잖아요. 그래요. 근데 키가 제 허주머니에 있어요. 이 건망증이라 그러죠. 근데 이 키를 딱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죠? 치매라. 그럽니다. 치매 딱 걸리면 며느리 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다 아들이 오면 돌변해서 글쎄 전현이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함부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문을 아무데나 열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상관없이 막 다닙니다. 그것을 보는 가족들 고통스럽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 안팎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이 영적 치매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간다. 이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 치매든 영적 치매든 걸리면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형제고 자매인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가출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엘리멜렉 가정처럼 약속의 땅 믿음의 공동체 아예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됐습니다만은 가나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영적이다 이랬는데 거꾸로 교회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오클랜드에도 가나안 공동체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 진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고 내게 좋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도 않고, 예배 내게 좋으면, 또 교회 공동체 내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이 영적 치매가 걸린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이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 하면 왕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실 때 왕으로 모신 그 가정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게 되실 것인데, 영적 치매가 딱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습게 여깁니다. 약속의 땅도 그냥 떠나버려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것이 치매든 영적 치매든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치매는 사실 치료약이 없습니다만은 영적 치매는 감사하게도 완벽한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만 잘 드시면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루키서 바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한순간 영적 치매가 와서 약속의 땅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한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엘리멜렉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세 가부가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쫄딱 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 사람이 저 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키서 전체 4장밖에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장에는 고통,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루키 마지막 4장에 보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은 아마 세 번째 우리말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성경.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개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방인, 이방자부 룻, 보아스와 결혼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열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두고 암시해가고 있는 말씀. 1장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4장에는 그야말로 환희, 기쁨,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이 때로 어제 실패하고 어제 영적 치매에 걸려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공동체가 그랬다 할지라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저녁 잠깐 나눠가기 원하는데 먼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지? 내가 이러려고 모압 땅에 와서 이런 생각하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의 기초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만 딱 두게 되어지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길이 있음을 선명하게 보이는 말씀이 오늘 1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다음 뭐라고요? 듣고 그랬어요. 이 나오미 얼마나 우리말로 정말 한이 맺혔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한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요? 들었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그 말씀에 들었던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딱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까? 아내 말입니까? 제 친구 신학 교수 지금 오클랜드에 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래요. SFC 강연 가운데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죄송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캐사도 나는 마누라 중심이
제일 편하더라. 그 현실일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 아내 말만 들으면 밥은 굽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썰렁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듣지 말아야 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은 듣기 싸움이다. 그래요. 실제로 그와 같습니다. 저희 원산지는 한국 충청북도입니다. 근데 자라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 대학 시절 제 별명이 잠수부장이었어요. 잠수부장 잘 모릅니까, 여러분? 예. 근데 대학 4학년 때 그 설악산 내 설악 용소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면 길고 빠져서 30분 동안 제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도교수 죽은 줄 알았어요. 땀은 식은땀이 막 흘러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익사 직전에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그야말로 죽을 뻔한 이야기죠. 대학 학보사 맡고 있는 팀이 야,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제목 줄 테니까 한번 적어봐라. 학보사에 글도 대학 시절에 발표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모친이 무당의 말 한마디 들었던 그 이유 때문에 두 아들 물가에 보내지 마시오. 한날에 두 아들 잃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당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들은 물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죠. 제 아내 언니 최영이죠. 최영이의 친구 있습니다. 젊은 처녀 시절에 심심풀이로 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점장이가 자네는 말이야 아무리 못해도 장관감과 결혼할 것이다. 그 말 딱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선이 들어왔어요. 남자를 보았어요. 보자마자 이 자매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이 남자가 장관감인가 아닌가? 아니었어요. 땡. 또 들어왔어요. 또 만났어요. 이 자매의 제 친구의 생각은 뭐예요? 장관감인가 아닌가? 여러분 20대 중반 중후반 때 나 장관감이야 써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이분이 내일 모레면 70인데 아직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말, 세상의 말 나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마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당 같은 무당이 하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인생 이렇게 망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들려진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어제의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팎으로 아니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덜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오클랜드, 뉴질랜드 특별히 이 북섬 폭우로 기상 변화가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도 짐승의 새소리를 통해서, 새소리, 짐승의 모든 소리를 통해서, 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불신자에게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엘리멜렉,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현동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스럽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들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속해서 지나가고 아니 선포되고 들려 울려 퍼지고 있는데 듣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듣지를 못해요.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제가 좀 흥미있는 기사를 오래전에 읽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진 바인 가르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도 최고의 이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한 분이 저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조슈아 벨과 함께 두고 몇몇 팀들이 이런 작전을 짰어요. 광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워싱턴 DC 지하철 여기에서 연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고 했어요. 2007년 7월입니다. 1월에 이 조슈아 벨이,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은 좀 알겠습니다만 1713년에 제작된 이 어마어마한 비싼 바이올린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6곡을 45분 동안 워싱턴 DC 지하철, 사람들이 그야말로 복잡하게 다니는 그곳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어요. 1070명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1분 동안 서서 듣는 사람 딱 7명. 그리고 동전, 좀 잘하네. 동전을 던지는 사람 몇 사람 계셨는데 그날 수입이 $32. 32불이었다 그래요. 좀 보세요. 당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연주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생애를 최고로 누리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성, 오늘 특별히 룻기 이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관현악단, 악단의 그 연주보다 더 웅장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당신의 백성 아닌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 때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도전을 하고 싶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우리 장모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 구역에도 성경을 함께 읽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창세기 끝냈고 출애굽기 끝냈고 오늘부터 레위기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들립니까? 내가 보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을 때에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강단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길을 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임팩트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묘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보다 내일보다 미래가 더욱더 복된 삶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못된 궤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오묘한 엄청난 것을 결코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7절 말씀. 있던 곳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했을 때에 피에서 나온 이 롯이죠. 롯과 그의 큰딸이 아비에게, 딸 둘이 말이죠.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정신없이 만들게 해놓고 광야에서 나온 후손이 세운 곳이 뭐예요? 모압이고 아몬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내가고 있어요. 첫째는 아비에게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석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적절한 관계 맺기 좋은 석양 분위기, 석양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석양, 매혹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해는 집니다. 여러분, 석양, 그야말로 유혹지고 매혹적인 분위기이지만, 기쁨을 주고 이 세상에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잠깐 있으면 그 해는 지고 마는 땅이 뭐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 은학적인 의미로서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엘리멜렉 그 가정,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룻과 오르바 며느리로 삼고, 어떻게 보면 기근이 와서 힘들었던 약속의 땅과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자신의 인생 세월 멍들게 했던 나오미의 가슴에 멍이 들게 했던, 근데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보, 엘리멜렉에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단 한마디도 그렇게 했다 말이 없습니다. 이 불신결혼은 쉽게 해서 되나? 단 한마디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압 땅이 그렇게도 그 당시는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땅,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지방에 가려고 아버지 닮아서 내려가려고 했던 그때도 뭐예요? 내려가지 말아라. 선명하게 뿐만 아닙니다.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국가가 위기에 있었을 때 애굽에 요청을 하려고 할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명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야, 그러면 뭐 고향 땅 떠나면 다 영적 타락인가? 오늘날 거주지 이동에 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이민 왔잖아요. 카나다로 이민 갈 수 있고 호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공동체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7절에 따라서 합시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말은 어제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제 궤도 수정을 하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모압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가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모압은 어쩌면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과 안락을 유혹하는 모든 것이 모압이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인생 힘들 때에, 흉년 때에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편합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인 줄 아는데도 나에게 수입이 좋으니까 그 부적절한 사업이 여러분의 모압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간관계인 줄 아는데, 가깝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계속 있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숨기고 싶은 은밀한 사생활, 그것이 모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말이 통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만 펴면 온갖 그야말로 잡다한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잖아. 이상한 거 한 번 다 클릭하면 AI 통해가지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만 일어나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어쩌면 오늘의 나의 모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 세상 유혹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오늘 나의 모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압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삶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나오미의 현실에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너 우리 어려울 때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가담한 꼴 좋다 이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룻 이방 여자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 룻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수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장에 너 생명의 회복자다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의 가문을 열게 하는 위대한 일꾼의 가정.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면 은퇴를 의자를 물려줘야 할 때인데 여기만 와서도 이제 정확하게 3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민 초창기 때 한 가정이 왔어요. 점띠 젊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가족 첫 신방을 냈는데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척이 아주 똑똑한 약사입니다. 와, 감기약 성분 가져와봐라 쭉 보니까 와, 이건 이 어린 아이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낙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가족 신방 갔는데 와, 제가 그때 30대 중반 탈탈할 때입니다. 제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겁이 없이 제가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니까 겁이 없었어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위에 딸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감사하게 목사 말이라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여인.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볼 때마다 참 아니 하나님의 창조지서 원리를 순종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했던 그 여인, 믿음의 여인 고마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은 아닌데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생각나요. 똑똑했습니다. 부모의 기쁨에 의해서 이 아이가 뭐 인터넷 이 게임 하잖아요. 딱 하면 이 배팅을 하면 돈 버는 것도 있어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달에 돈도 깨버렸어요. 생활비 중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와 부럽다, 닌 좋겠다 이랬는데 이거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부모가 기쁨을 했길래 그 청년을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젊지 않느냐. 너 평생 그렇게 살래. 그건 건강한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인데 와 꼰대네 목사. 그렇게 생각 감사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이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 믿음의 세계를 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근데 물 채우는 건 채우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종들에게. 목사님 갖다 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물을 채우는데 물이
헐건 멋있는 포도주로 변했죠. 언제 변했는지 nobody knows. 근데 물도마인들은 제가 물을 부었다는 걸 알아요. 물 손님들에게 갖다 줬다가 이 자식들 말이야 지금 장난해? 누구 물 먹이냐? 이러면서 뺨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맛 좋은 포도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까요? 여리고 철벽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걸 동안은 6바퀴 돌아라. 여러분, 야, 이게 지금 뭐야? 지금 군사훈련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또 도냐? 진짜 돌겠네, 이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꼴 좋다. 나갈 때 자기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꼴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아올 때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나요? 마지막 장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복을, 동네 이웃 사람들이 와, 나오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기쁨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약속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 그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와야 할 나의 모압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요소. 현재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나오미 그리고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이 나오미와 이 룻의 처지가 되면 어쩌면 요즘 같으면 특별히 젊은 세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는 인생 포기에도 몇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려도 몇 번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편,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도 없다. 아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다 없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 친구를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사업체, 잃어버린 그 무엇,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 현실 사실 그러했습니다. 당신 농경문화권이잖아요. 농경문화권에 남편이 죽는다, 아들들이 남자가 그 집안에 아무도 없다, 거지꼴 신세입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갔지만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줘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신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백그라운드인데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1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을 좀 주실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어디에요? 남았으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남았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힘주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현재 그 어떤 실패, 손해를 본 경우에 여러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남아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초점 두시기보다 현재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말 들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봤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기에 첫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그래서 이 언약 신약자들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 때문에 오늘 주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 혈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그때 모든 것 잃었습니다. 왕자 지위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어떻게 보면 별로 어제보다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 잃었습니다. 재산, 권력, 모든 것 잃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갈 그 모세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 지팡이입니다. 그 당시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젊음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고 있는 것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팡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놀란 것은 그 지팡이에 뭐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지팡이로 사실 무엇을 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건 됐다. 그것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지팡이가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칠 때에 물이 둘로 나눠지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것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것, 남은 것, 여러분 이 구약 역사서에 봐도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부분 떠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바벨론 망했잖아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거루투기 남았느니라. 남은 자,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엄청난 그 복의 약속,
이루어질 것을 보여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목사님하고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뉴질랜드도 기후가 바뀌고 이런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살수록 더 큰 어려움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어제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에 와 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나오미의 어제와 같은 상황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오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언약의 백성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가고 주 앞에 돌아와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서로 함께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어렵고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인 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